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악보를 보니까 박성호 곡이라고 돼 있네요. 어제 독창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미국 의학협회에서 공표한 노인의 정의입니다. 누가 노인이냐? 자신이 늙었다고 느낀다. 이 나이에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낀다. 청년들의 관심사와 활동에 관심이 없다. 과거를 그리워한다. 듣지는 않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다.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노인의 정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같은 나이에도 신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유엔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18세에서 65세로 정했습니다. 아직 청년이네. 급변하는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65세도 청년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진 누구나 청년처럼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때에 40세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세상이 정한 나이와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가는 만년 청년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일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음을 알게 하소서. 어떤 나이 때든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시다. 청년의 정의를 오늘 다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65세까지 청년이래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쯤 지었을까를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주변 나라들을 평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한 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윗의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젊은 시절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역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가드로 내려가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내려갔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죠. 한 도시국가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사울의 첩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젊은 다윗이 마치 정신 이상자인 것처럼 침을 흘리고 또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행동을 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돼서는 모든 것이 형통했는가 하면 그 역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도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만 했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기보다는 죽음의 위협이 늘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모든 고난과 위협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오늘 이 138편의 고백을 보면 핵심되는 구절이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몸 주께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힘내라 용기 북돋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고 여러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겪은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소연하고, 그래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또 예언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힘을 내라. 이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고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138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돼요.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은 성전을 향한 갈망이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과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성전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성전에서 예배하며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거기 어떤 이야기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느냐 하면 왕이 산당을 폐하지 않음으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조차도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기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지적하는 것인가 하면 예배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성전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교회로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배를 향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느냐? 교회로 향해 있어야 되고 예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고백을 하는데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단어죠.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138편의 고백과 이 시편 5편 7절의 고백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신다, 어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으로 인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성전 향하여 꿇어 엎드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며 진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는 몸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잘못 해석하면 말씀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모두가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이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것은 이제 앞에 말씀한 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 돌려드릴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를 노래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기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에서 이 간구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열왕기 역대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특별히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대목들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매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열왕기 역대기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강하게 되는 영적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강하면 영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약한 상태일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말씀의 원리죠.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원리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이 강해지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하심에 육체의 질병이 물러가고 삶의 모든 곤고함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돼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혼이 굳건해지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충만하면 저절로 다 건강해지겠지 운동을 포기하시지 마세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노력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운동을 하려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위해서도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감싸 주실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신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비록 고난의 길 한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주께서는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광란하는 원수를 짓누르시고 주님 그 크신 힘으로 이 몸 건지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즉 고난의 길 한가운데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처럼 환난 즉 고난의 길 한가운데를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가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손을 펴사 지켜주시는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 앞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원수 마귀들이, 분노에 찬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 가운데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이렇게 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주님이 지금 내 손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세 번째 고백은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이런 고백인데, 사실은 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원래는 이런 의미예요.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신다. 사실은 이 우리말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더 좀 깊이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제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다른 우리 쉬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 모든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견뎌냈을 때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사람들의 겸손과 교만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즉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가시게 돼요. 항상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낮은 자를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보상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가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내 손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응하시죠.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의 시대가 열려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참빛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마침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이 환난의 길이요 아니면 고난의 길 한가운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그게 사랑스럽겠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유치원에 가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뭘 만들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뭐 카네이션도 만들고 막 만들어요. 거기다가 막 제대로 되지도 않는 글씨 막 써갖고 와요.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거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우리 굉장히 그걸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손 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힘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고 또한 환난의 길,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사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빛 가족 중에 지금 환난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거든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환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